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말 새벽 첫 시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린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굽어 살펴주시고 주께서 정말 친히 찾아오셔서 그 심령들 가운데, 그 삶 가운데 합당한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생명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목장 공동체별로 링크를 전달해 드리고 있고 홈페이지 유튜브에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참여하시지 못할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잘 전달해 주셔서 함께 한마음으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광고한 대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자녀들, 청소년들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기도가 시작을 하면 이 앞쪽으로 오셔서 좀 순서대로 줄을 서주시면 한 명 한 명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식이 계속 마련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자유롭게 본당 뒤편에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주일 내일 2부 찬양 예배는 1부는 그대로 드립니다. 1부는 그대로 드리고 2부는 찬양 예배로 드리는데 조금 급한 결정을 하긴 했지만 내일 2부 찬양 예배는 교육부와 함께 연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수칙과 전혀 위배되지 않고 우리도 백신 접종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한 칸 띄어 함께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어린 자녀들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린이들이 여기서 뛰어놀아도 뭐 큰 상관은 없지만 아이들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앉아 있거나 놀거나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부속실에 다 실시간으로 유튜브 생중계하는 것들을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혹시 여기서 예배드리기 불편한 아이와 부모님들은 유치부, 아동부 실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기도 때 음악을 바꾸었습니다. 바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소리내어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소리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어야 합니다. 음악을 생각보다 조금 크게 트는 것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시라고 다른 사람 기도 소리나 이런 게 방해되지 않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자꾸 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 오늘 17절까지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시편 37편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과 1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시편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는데 여기 요셉이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한테 갔다 오라고 심부름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세겜에서 아주 참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앞에 34장을 보면 야곱의 딸이 디나라는 딸이 이 세겜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오라버니들이 분노해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속여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못 살겠구나,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을 살인자로 해서 다 몰살시키면 어떻게 하나 엄청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곳이 세겜입니다. 물론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서 베델로 올라갔지만, 그런데 오늘 하필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칩니다. 범죄의 현장에 범인이 다시 나타나는 원리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세겜은 이 어깨라는 뜻인데 양쪽에 산이 있고 그발산,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고 그 사이에 분지로 양치기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야곱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아들들이 거기서 양을 치니.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냅니다.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와라.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형들이 있습니다. 형들이 어떤 형들이죠? 자기를 불편해하는 형들입니다. 인사도 안 해요. 남처럼 지내는 형들입니다. 또 꿈 얘기를 했더니 더욱 미워했던 형들입니다. 그리고 꿈 얘기를 한 번 더 했더니 이제는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다. 아주 참혹한 일이 있었고 우리가 거기를 떠나왔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가족은 눈에 띄면 안 되는 곳인데,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거기 보냅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도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시키는 거 예 이렇게 하고 잘 대답합니까? 요셉 17세 소년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 나이에 그런 대답 쉽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할 수 있는 것도. 그런데 하기 어렵고 정말 발걸음 안 떨어지는 이거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마지막으로는 시기했다고 그랬는데 이 시기했다는 표현의 원문을 잘 살펴보면 그냥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걸 훨씬 넘어서서 정말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한 상태를 시기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가인이 아벨을 대할 때 그 안색이 변했다 할 때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 이것이 형들이 시기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그 정도로 미워하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얼굴에 불그락 푸르락하고 분노와 살기가 가득한데 그걸 어떻게 모릅니까?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요셉이 모를 리가 없는데 그 형들한테 보냈는데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갑니다.
고대 가부장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 말 거역하면 안 되지 하고 그냥 간 게 아닙니다. 또 말로만 갈게요 라고 대답한 게 아닙니다.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야곱이 헤브론에서 형들 세겜에게로 보냅니다. 요셉을. 근데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10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한 대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요셉이 갑니다. 아버지 야곱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한 말을 그대로 지킵니다. 세겜에 갔는데 형들이 없는데도 그대로 지켜요.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100km입니다. 중동 뙤약볕에 100km를 걸어서 세겜에 왔는데 형들이 없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찾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을 보니까 방황하는지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사람의 첫 마디 질문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찾느냐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봤는데 첫 마디 질문이 뭘 찾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면 얼마나 열심히 찾고 있으면 누가 봐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계속 찾고 있었던 모습으로 보였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열심히 세겜에서 찾았던 겁니다. 대충 보고 형들 없으니까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보니까 제가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니까 도단으로 갔대요. 근데 도단은 세겜에서 또 30km 더 떨어진 곳입니다. 북쪽으로. 근데 요셉이 또 도단으로 가요. 결국 형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세겜에 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찾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형들 도단으로 갔다고 확인도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형들이 세겜에 있는 게 근심되고 염려돼서 나를 보낸 거니까 형들이 위험 지역을 벗어난 걸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돌아가서 아버지 형들이 도단으로 가서 양 잘 치고 있답니다 하고 보고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맡긴 사람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던져두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전능자시니까, 하나님 능력자시니까 내가 기도하고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건 미신입니다. 죄송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내가 다 맡겼는데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따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맡겼는데 저한테 왜 이렇게 힘든 길 가게 하십니까? 형들한테 가라고 그러고 100km 더 떨어진 길을 가라고 그러고 30km 더 가야 되고 원망하고 불평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이 100km의 길, 30km를 더 가지 않았으면 애굽 총리인 되는 길은 없습니다.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결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제가 계속 설명드렸지만 위험지역이고 형들이 있고 그리고 무지무지 가기 싫은 길입니다. 너무너무 가기 싫은 길이에요. 제발 나는 아니었으면. 왜 하필 아버지가 날 보낼까? 근데 갔는데 또 형들이 없어요. 뙤약볕 아래를 또 걸어가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끝까지 충성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맡긴 걸음이 아니면 결코 갈 수 없는 걸음이라는 걸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는지. 내가 이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가 가기 싫고 어렵고 힘들고 정말 너무너무 하기 싫은 그 길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 나눴죠.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요셉이
그래서 맡기고 가는 겁니다.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버지가 갑자기 날 보내지? 종들을 보내서 확인시켜도 되는데? 형들한테 가는 거 너무너무 싫은데? 갔는데 또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걸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걸음을 맡기고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걸음을 맡길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요셉은 단점이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채울 길이 없어서 아버지가 편애를 해주는데도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복 형들이 10명이나 있습니다. 배다른 형들이 10명이에요. 내 어머니 말고 다른 어머니가 3명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가정에서? 근데 아버지는 나만 편애하기 때문에 형들은 또 다 나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요즘 소위 말하는 엮이는 가정입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어요. 형들한테 미움을 사고 자랐고 그런데 그 형들한테 형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하는 단점 투성이인 사람이 요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형들한테 너 다시는 얘기하지 말라고 꿈 얘기하지 말라고 제지도 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너 그런 말투 고쳐. 너 그런 성격으로 어떻게 살래? 눈치도 없어가지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계속 제지당했다는 거죠.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래? 그런 얼굴로 살 수 있겠어? 성형해야지. 그 성적으로 뭐 하려고? 공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성품으로 뭘 하겠어? 더 적극적이 되고 더 자신감 있고 열심히 해야지. 그냥 가만히 그렇게 있으면 누가 널 알아주겠니? 너 그런 단점들 있잖아. 빨리빨리 고쳐. 그거 고치지 않으면 취직도 못하고 살기 어려워. 세상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억눌러요.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요셉을 조용히 불러내십니다. 물론 야곱이 보냈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요셉을 조용히 불러내셨어요. 집에서 채색옷 입고 편하게 일도 안 하고 앉아 있었던 요셉을, 꿈 이야기만 하고 있었던 요셉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아버지 심부름을 통해서. 그랬더니 뭐가 나오느냐? 집에 채색옷만 입고 앉아 있었을 때는 요셉 자기도 몰랐던 요셉의 장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좋은 장점이 꺼내집니다. 그리고 이 장점을 하나님이 극대화시키셔서 요셉의 그 많은 단점을 다 덮어버리십니다. 그 장점이 뭐냐? 바로 충성입니다. 지금 말씀드렸죠? 100km를 가요. 17살인데. 그리고 30km를 더 가요. 끝까지 충성합니다. 아버지 명령이 떨어지니까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충성합니다. 말만 하지 않고 그대로 충성해요. 끝까지. 근데 요셉이 여기서만 충성합니까?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할 때도 충성합니다. 그 충성이 보디발 집의 총무가 되게 해요. 근데 거기 있다가 살만하니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근데 또 감옥 가서도 충성해요. 그래서 간수장이 그에게 은혜를 입게 합니다. 그럼 어려울 때만, 힘들 때만 그렇게 충성했는가? 애굽 총리가 딱 되고 나서도 충성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고생했으니까 총리 딱 됐으면 야 빨리 먹을 거 가져와. 나 좀 쉬자. 네, 그리고 그 권력을 누렸을 것 같은데. 그리고 보디발 안에 잡아와. 이래가지고. 근데 요셉이 총리 되고 그 다음날 뭐 한 줄 아십니까? 애굽 온 땅을 두루 순찰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보좌에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나가서 애굽 온 땅을 가서 살핍니다. 7년 흉년 대비하려고. 끝까지 충성합니다. 이게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장점이에요.
근데 요셉이 몰라요. 집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 심부름의 사건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장점이 탁 꺼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부딪혀온 그 사건,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죽어도 가기 싫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나의 장점을 꺼내셔서 그걸 극대화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단점을 다 덮어버리세요. 어디까지 덮으시는가? 애굽에서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가장 최약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증오합니다. 그런데 그 약점도 다 덮어버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면 얼마나 피곤해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저도 턱 깎았어요. 얼굴 고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불가피하게 여기 수술을 해야 돼가지고. 근데 제가 이거 수술하고 정말 연예인들 존경했어요. 야, 저렇게까지 턱을 깎으면서 저렇게 TV에 나오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을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정말. 근데 세상은 턱도 깎어, 코도 높여, 너 고쳐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겠어? 계속 그런단 말이죠. 지금 코로나 상황엔 더 그래요. 이런 때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이런 때 이런 환경에 빨리빨리 적응해 나가야 되고, 급변하는 세상에서 옛날 방식 고수하고 있으면 절대 살기 어렵다. 빨리빨리 적응하고 빨리빨리 해나가야지. 계속 우리를 다그칩니다. 그게 우리에게 압박감인 거죠. 경제도 얼어붙었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고 거리두기로 자유가 다 제한당하고 이리저리 치이고 너무나 어려운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해요. 우리 임마루 전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말씀만 잘 전하고 사역만 잘하면 됐어요. 근데 코로나 상황이 딱 터지니까 두 종류로 딱 나눴답니다. 말씀만 잘 전하는 사람, 사역만 잘하는 사람, 그리고 미디어를 잘 다루는 사람. 근데 미디어를 잘 다루는 사역자들에 대해서는 교회들이 다 와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사역만 잘했던 사람들은 시큰둥해진다는 거죠. 예, 그래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더 많은 능력을 요구해요, 세상이. 더 갖춰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신자본주의는 더 쌓고 더 움켜쥐고 더 가지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여기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또 여러분 각자가 처한 힘겹고 어렵고 하기 싫고 가봤자 소망이 없는 나를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가진 그 미워하는 형들이 있는 가봤자 소망이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이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세요. 그러면 시편에 말씀한 대로 오늘 요셉의 삶의 그런 대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창세기 1장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렵고 힘들지만 소망을 찾기가 참 너무나 어렵지만 이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는 꿈을 함께 꾸고자 엎드려 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처럼 시편의 말씀처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장점 하나님이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잘 몰라요. 내가 이거 잘하는 줄 알죠?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께서 이루시고 주께서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는 요셉과 같은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좋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지쳐있고 힘이 듭니다.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만큼 해서 되겠느냐고, 더 해야 된다고, 그런 약점들 다 빨리빨리 보완해야 된다고, 이것들은 고쳐야 된다고. 하나님, 요셉처럼 하기 싫고 어렵고 이걸 해도 과연 소망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요셉처럼 우리의 길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나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것들을 꺼내시고 그것들을 극대화시키셔서 나의 모든 약점과 하나님, 나의 모든 힘겨운 상황들을 다 덮으시고도 남음이 있는 주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오늘도 우리의 길을 맡기고자 주 앞에 엎드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또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께 맡기는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께서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거두어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우리 모든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걸음을 세시며 나를 붙들어 이루시고 주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간구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음악 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은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저랑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